할렐루야. 아, 우리 송월교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박삼열 목사님, 제가 고등부 때 저를 지도한 우리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다 느끼시지만 늘 의지하고픈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푸근하게 서 계시는 우리 교단의 어르신, 또 제가 또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또 존경하고 사랑을 또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그 관계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 인해서 늘 감사드리고, 또한 송월교회 제가 뭐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왔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또 교사 헌신 예배라는 말 듣고 가슴이 여전히, 제가 뭐 지금 주일학교 막 사역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가장 가슴이 뛰는 사역이 주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교사님들 1차적으로 생각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전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나누면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사실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봉독을 했는데 전체 그 챕터에 이제 20절까지 굉장한 분량이죠. 이 거라사 지방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 구절로 마태복음 8장과 이제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거라사가 속하 있는 이제 데카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연합한 그 큰 지역은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방 지역, 아주 광활한 이방 지역에 지금 출입구입니다. 출입구에 도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진입을 방해하는 그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제 귀신 들린 자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두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리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성경이 귀신 들린 그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의 모습을 자세하게 상술한 텍스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특징을 한 5가지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제 한 모습 한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보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지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가벗었는데 이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반복해서 범하다 보면 그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무화과잎으로 이제 자기 몸을 가렸죠. 그것은 그래도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죄 가운데 오래도록 거하게 되면 죄를 이제 범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인류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타락의 절정에 이른 인류의 모습을 이제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상상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오늘날 현대인들의 뇌리 속에도 그 역사적인 십자가를 정확히 그려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화, 그림이나 영화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최소한의 이렇게 헝겊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내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적인 십자가에서는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3절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여기서 옷은 겉옷입니다.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겉옷도 취하고 속옷은 이제 제비 뽑았죠.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옷도 입지 못하셨고 속옷도 입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눈을 들고 여자들이 쳐다보기 민망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발가벗겨진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수치까지도 다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우리의 수치도 덮어주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존은 죽음의 그늘 아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을 이기는 힘을 가졌고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도 끊어버려서 매우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무덤 사이에 거했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묘사도 그래요. 여러 번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도 끊어요. 야, 힘이 정말 세구나. 그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굉장히 자유롭구나. 이렇게 겉으로는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음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얻은 것 같고 힘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 권세에 이제 노예가 된 삶을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성경에서 베데라는 사람은 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라는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그는 죽은 행위 곧 죄 가운데 거하길 기뻐했다. 그러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국의 그 17세기의 옥스퍼드대 총장을 지낸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많은 저서를 썼는데 한 제목이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한번 말하면 여러분 잊지 못하실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Death of a Death. 그러니까 죽음의 죽음이에요. 죽음이 죽음을 맞이했대요. In the death of a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죽음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책 제목이 Death of a Death in the Death of a Christ. 그러니까 이제 운율도 그렇게 맞췄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죽음을 경험한 신자들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고 신학자죠. 유명한 저서 이제 Religious Affection, 신앙 감정론,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무덤으로 삼아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죽은 구세주로 내주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무덤 가운데 거하시는 거냐? 아니다. 우리 신자들은 살아있는 이제 신자들 아니겠어요? 우리 송월교회 오니까 오늘 굉장히 역동적이고 찬양 연습하시고 서로 떠드는 모습까지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신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주님이 죽은 주님이 아니고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서 내주하신다. 생명력 있는 내주라는 이제 이야기죠. 지금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과 우리 신자의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5절 말씀입니다. 돌로 제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인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자해하는 모습이 하나의 특징인데 꼭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꼭 이와 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난 인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해하며 어떻게 보면 사는 맛을 하루하루 느끼고 살고 있어요.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이러한 사람들께 왜 그 생명을 해하면서 건강에 치명적인 악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냐 그러면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마약하는 그 동안에는 사는 맛을 이제 느낀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꽃병에 꽃을 꺾어서 두면 사실 뿌리로부터 분리돼서 그때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꽃이 사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렇게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채기를 내면 그때 잠깐 풀레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심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도박에 중독되고 이런 술 담배에 중독됐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면 굳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술 끊어라 강요하지 않아도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주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맛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근원을 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일종의 이제 그러한 절박감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해갈된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5절 말씀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영혼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실존이 부르짖는 영혼의 절규.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잘 눈여겨보아야 할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사실 그 영혼이 이 사람처럼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교사 선생님들은 특히 우리 학생들과 만나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할 때 이 학생들의 영혼이 절규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저희 모교회인 화평교회에서 오래전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사역만 어쨌든 한 2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부 졸업하고 청년부 가면서부터 이제 계속 주교사 하고 한 8년 동안은 이제 남자 6학년 반만 이제 담임 교사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토요일마다 그 교회 근처 학동초등학교에 나가서 이제 길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뭐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나가서 강남의 그 학생들이니까 웬만한 학생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특히 6학년 그 우리 남학생들은 주로 이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저희 6학년 저희 반에 한 6명 정도가 배정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도전도 해드리려고 말씀하면 한 해가 끝나면 저희 반은 한 2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되고 12명 너무 많으니까 그 반을 이제 가릴 때도 있는데 어떤 데는 20명 정도까지 늘어가지고 제 반을 이제 10명씩 두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운영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제 전도법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노는 아이들, 야 우리 집 가면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그러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쉽게 잘 넘어와요. 서태지 아이들 거꾸로 판 돌리면 이상한 소리 난다. 그거 들려줄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좋은 관계를 좀 맺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데려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신나게 이제 주교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상적인 그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한 6명, 7명을 한꺼번에 전도를 해왔는데 아이의 대장 리더 역할을 하는 친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문제 소년이었어요. 뭐 초등학교가 말썽부리에 얼마나 말썽부리겠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름 좀 무섭습니다. 조직 폭력 그거를 흉내내서 서클을 조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냥
뉴스 보도한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그 서클 이름이 이제 조카파입니다. 그 조카파를 결성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험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강목으로 그 마음에 안 드는 남자 선생님 뒤를 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런 이제 친구들이었는데 저희 집에 데려와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죠. 한 달쯤 됐는데 또 한 그룹을 제가 이렇게 전도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와 있던 그룹 한 6명, 나중에 데리고 온 그룹 한 5명. 이제 주일날 저희 지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 그룹 저 그룹 있었는데 처음 데려왔던 애의 그 리더 애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때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몰랐죠 제가. 이게 서로 경쟁하는 두 서클이 있었는데 그 두 서클의 그 대장들이 다 제 반에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이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둘이 눈빛을 딱 그 교류하더니 예배 시간에 번떡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막 주먹질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룹 애들도 이제 붙었고 예배 중간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우리 그 목사님께 죄송하고 이걸 좀 스크리닝을 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너무 익지 않은 고구마를 다 데려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예배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야단도 많이 치고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그 항상 저희 집이 이제 가까워서 아이들 가르치고 저희 그 집에 데려가서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교회에서 너무 짧게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집에 가는 길에 다 쓰레기를 좀 모으자. 그래서 이만한 그 통에다가 아이들 다 보는 앞에서 쓰레기를 모으고 요즘은 그렇게 없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개똥 같은 것도 있었어요. 개똥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골목을 청소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고 저희 집까지 갖고 들어갔죠. 이제 아이들 저도 그때 뭐 학생이었고 해서 이렇게 돈은 많지 않고 해서 간식으로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를 다 까서 이렇게 케이크처럼 만들었어요. 그런 거 이제 음료수랑 간식을 냈는데 성경 공부하고 간식 먹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때 그냥 쓰레기를 거기다 확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너희가 드린 예배다. 말라기서 2장 말씀해 보면 네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 막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좀 험하다 보니까 좀 자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 인화를 해서 그날 우리 집에 왔던 10명 정도 아이들에게 성경책 앞에다 그걸 다 붙여줬습니다. 제가 그 사진 가져왔어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똥케이크 사진. 그 옆에 이제 그 초상권이 있어서 한 20년 전 사진이지만 그 반절 아이들 사진을 이제 그렇게 찍었죠. 근데 저기에 이제 그 조카파 두목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그 떠나서 또 사역자가 되고 또 미국에 유학 가서 근 8년을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과연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까? 그게 저는 좀 사실 좀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2015년에 제가 유학 마치고 와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저희 화평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두목이었던 애가 저를 찾는다고 막 연락처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줘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15년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기는 찬양 사역자고 오늘 아침에도 이 친구 이제 그 카톡 사진 확인했는데 카톡 사진에다가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길거리 전도할 때 길거리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뭐 짜장면 사주고 뭐 이런 걸로 교회 이렇게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전도해도 되나 이런 마음도 불안하게 좀 갖고 있잖아요. 나 떠나면 또 교회 떠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커서 또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세워진 모습 볼 때, 야,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주 그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 영혼의 이제 절규죠. 길거리에서 아무 교회에 관심 없을 것 같은 아이도 그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지치지 않아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또 어떤 행동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사역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특징은 7절 말씀이에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근데 이 본문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leave me alone 하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잘했다 그랬어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 말을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영혼의 모습을 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좀 내버려둬라,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 모든 전도 현장에서 듣습니다. 내 친구 관계의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토픽을 딱 꺼내면 너 분위기 이거 썰렁해지니까 다시는 나 전도하지 마. 난 너 친구로서 좋은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종교를 강요하면 난 너 떠날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은 안 받는 거 오히려 이상하죠. 늘 전도 현장에서 날 좀 내버려둬, 괴롭히지 마,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러고 친구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안 꺼낸다거나 전도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우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 따로 어떻게 보면 영혼의 행동이 다른 것이죠. 이 나를 괴롭히지 마 외치는 육성과 별도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부르짖으며 달려오는 우리는 영혼의 목소리까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저는 늘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29대 지금은 문화체육부죠. 당시는 이제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 여러분도 다 아시죠?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회심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90년대 초에 문화부 장관 하실 때 이 양반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막 뿜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하는 한국 문화라는 건 거의 샤머니즘과 같았고 이 외래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된다. 거의 뭐 이런 논조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문화부 장관이어서 참 교회가 상처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극적인 어떤 또 간증 체험, 딸과의 관계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오히려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됐잖아요. 거의 물론 이제 보수적인 신앙의 칼라로 보면 아직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건 이제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8년 12월 14일 날 어느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는 2년 전 어느 큰 교회에서 다른 분은 간증하고 저는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라는 주제로 거꾸로 간증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버틀란드 러셀처럼 Why I'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이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2년 후인 오늘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했나라는 간증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었다면 정작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무관심했더라면 전 이 자리에 서지 못했겠죠. 그게 모두 관심이었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셨던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좀 엉뚱하게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켰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면서 골똘히 생각할 겁니다. 지성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하신 거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이어령 박사와 같은 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처가에도 계셨어요. 저희 처가가 장인어른이 이제 9남매 중에 맞으시고 지난주에 저희 처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103세예요. 공식적인 나이는 101세. 근데 이제 그 9남매가 다 크리스찬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에요. 마지막까지 제사 문제로 막 갈등하고 예수 믿는 가족 구성원들을 박해한 분이 이제 작은 아버지셨는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사위로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그 작은 아버지가 이제 오실 때마다 저를 앉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그 교회를 욕을 하시는지 목사를 흉보고, 저는 뭐 죄인이죠 뭐. 네. 그분이 그렇게 신앙에 입문하리라고는 저는 이제 생각을 못했었어요. 물론 기도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작은 아버지가 마지막을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작은 아버지 출석하는 교회에서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렀거든요. 그 많은 그 조문객들의 대부분은 다 교인들이었고 우리 작은 아버지의 조문객이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많이 목격이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저렇게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면 이 이어령 박사, 또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독서를 그렇게 내뿜어도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복음은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전도하다가 저는 3대째 불교 독실한 집안이에요.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럼 되겠어요? 그 사람 전도하러 나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도전하십니다. 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치료하시는 데 나타난 예수님의 지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고부 이제 크리스토스톰이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주의하면서 소개하는데 아주 인상 깊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해요. 이 크리스토스톰 교부가 볼 때 이 사탄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가?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무덤 사이에 거한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거짓된 견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영화에서도 그렇게 묘사하고 일반 무당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뭐 누구에게 들어가서 귀신 됐다. 근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의 그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아예 존재 자체가 달라요.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사람과 귀신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몸보다 영혼이 사람의 정체성을 담지하는 담지체로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록 탈신했어도 그 귀신이 정말 사람이 귀신 됐으면 사람이겠죠. 그리고 우리 보고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제가 생전에 뭐 안상혁이었는데 지금 안상혁 귀신이다.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죽은 영혼이 내가 귀신 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안에 귀신을 쫓는 모든 장면에서 사람이 귀신 됐다는 어떤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수요가 많은 군대 나는 귀신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정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했을까? 귀신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것을 구했는가는 그 나타난 결과를 보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13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노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입성하시면서 귀신을 쫓아서 그 데가볼리 지역의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주 수입원이었던 그 돼지 농장을 예수님께서 쑥대밭을 만드신 거죠. 2,000마리가 다 바다에 들어가 빠져서 죽었어요. 이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10개 마을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사업 다 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은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보다는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돼지, 여기에 이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읽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일을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대로 결국 이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 보고 이 마을 떠나시기를 간구해서 예수님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서 치료하신 그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제적, 내가 예수 믿고 사업이 망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사로잡혀 있는 걸 귀신이 그 마음을 잘 읽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이것을 구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2015년에 이제 김윤석, 김동윤 씨가 주연했던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있는데 이 영화도 주인공이 사실은 김윤석과 강동윤이라기보다는 그 귀신과 돼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도 본문 텍스트 읽을 때 신기하다, 돼지 2,000마리.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청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13절 허락하신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근데 흥미롭습니다.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자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흥미롭죠? 귀신의 청은 허락하시고 또한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의 기도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이제 좋은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토스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에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던 기적적인 치유를 일으키실 때 항상 메시아닉 시크릿, 비밀을 지켜야 돼. 마가복음 1장 34절 귀신이 자기를 알무놓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43절 한센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가복음 3장 12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5장 43절에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다음에도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셨는데 오늘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다음에는 너 나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않고 대신 너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큰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날을 말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이제 대응하신 겁니다. 이 마귀의 수를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9절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지금까지 주님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치유받은 모든 자에게 입을 다물 것을 명하셨으나 대조적으로 이 사람에게 너의 가족에게 들어가 네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면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제 보내셨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데가볼리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제 히라버 데카 10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이제 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저술가 플리니,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들어봤던 플리니는 플리니 더 영거고 이 플리니는 그 플리니의 이제 삼촌이에요. 그 삼촌인 플리니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이 데가볼리의 10개 도시는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가다라, 벨라, 빌라델피아, 거라사, 디온, 카나타, 다메섹, 라파나 이 10개 큰 도시 연맹체예요. 여기를 다니면서 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러니 마귀의 전략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수하에 있던 귀신 들렸던 두 사람 내어주고 예수님을 막았다. 속으로 마귀가 쾌재를 불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본인은 돌아가셔서 유대에 가서 야이로의 땅 살려주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거기에는 예수님 대신에 전도자 하나를 두시고 사명을 주셔서 10개의 그 지역을 온갖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 집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수보다 더 지혜로운 이제 분이죠. 그 마귀가 이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전략,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배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가족과 누리는 정상적인 삶을 상실했던 자에게 그가 상실했던 자연적인 삶, 가족과 이웃과 누리는 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조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그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혹시 예수님 떠나고 나면 그 군대 귀신 가운데 한두 마리라도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도피처 삼아서 예수님 곁에 꽉 붙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워낙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옛날 생활로 돌아갈까 무서워서 그냥 교회에만 사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미국에서 그런 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도박에 일평생 빠졌던 분이에요. 근데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도박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분은 늘 교회 목사님들하고만 이렇게 붙어서 계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저분이 참 신앙이 좋아졌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교회 오는 것도 정말 잘 와야 되지만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너를 회심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가를 예전 내 불신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직장 생활도 잘 정상적으로 하고 건강하게 가족과 더불어 살고 이러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회복하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족으로 돌려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교사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신자라면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그 영혼의 절규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영혼의 절규를 듣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 영혼의 절규를 좀 들어본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꼭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1993년도입니다. 오래전이죠.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인데 미국에 이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신앙이 지금 제 모습보다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희 이제 협변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다른 기도 제목도 많지만 그냥 1년을 왠지 선교사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전도할 때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미국에서 이제 제가 기숙사에서 살 때 제 룸메이트를 꼭 불신자를 주세요. 미국 친구 불신자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친구를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잘 섬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타이완 계통 그 조상이 타이완에서 건너온 그 미국 친구를 만났는데 이름이 데이빗 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 특징이 여러분 천재 소리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제 천재를 이렇게 경험 많이 못 해보셨죠? 그 학교에서 이렇게 소문난 천재였어요. 거기가 이제 공대가 유명한 우리 제가 살았던 기숙사에 거의 대부분의 그 학생들은 다 공대생들이었는데 그 화공과에 이제 3학년 재학을 하고 있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천재라고 이름 붙여진 소문난 친구였어요.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일리노이 공대
거기 전체 정말 졸업할 때 그 졸업 그 세레머니에 얘 사진이 거의 첫 페이지에 제일 크게 있고 뭐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어딜 갔냐면은 MIT 화공과하고 어떻게 그렇게 조인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버드 의대하고 그 공동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한 3년 만에 MIT 공학 박사, 그 다음에 좀 몇 년 있다 하버드 의대 박사, 뭐 이렇게 이제 취득했어요. 똑똑하죠. 그 아버지가 그 시카고에 이제 그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좋은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과대 교수면서 그 시카고에 굉장히 큰 그 재활병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병원장이었어요. 거기도 제가 놀러 갔는데 뭐 카터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엄마는 뱅커고, 그 다음에 아들만 셋이 있는데 얘가 둘째거든요. 형도 이제 MIT, 동생이 마이크라는 친구,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뭐 전체 수학 경시대 이런데 뭐 1등하고 그러더니 또 MIT 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다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3년 동안 저 만나기 전까지 방학 때 한 번도 집에 안 왔대요. 그러니까 집에도 안 오고 공부만 한 거예요. 이성교제도 안 해요. 원래 이제 미국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유연애를 하거든요. 얘가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몸도 좋아요. 시카고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귈 만한데 자기는 저한테 그러기를 공부에 방해가 돼서 여자친구 안 사귄대요. 그래도 인기가 많았어요. 맨날 제가 전화 받으면 데이비 찾는 여학생들. 그래서 제가 영어 조금 들었어요. Is David there? David not here. When is coming? I have no idea. 어느 날은 그 늘 전화 오는 여러 여자애 중에 하나가 파울라라는 애가 전화 와가지고 데이빗, 걔가 먼저 제가 알아보고 데이빗 없다고 하니까 I know 그러더라고요. 왜 전화했지? 너한테 감사해서 전화한다. 맨날 전화 잘 받아줘서. 그런 친구니 이게 뭐 바늘구멍이 있어야 하겠죠. 전도를 하겠는데 뭐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집도 안 가고 여자친구도 안 사귀는 친구한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까? 그래도 이제 1년을 잘 살았습니다. 이 친구가 그 성격은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러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얘가 나중에 이제 극적인 회심을 하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처음 저한테 보낸 편지가 한 이런 그 레터지 한 4장 정도가 모든 패러그래프 처음이 Thank you for having forgiven me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날 무시하고 해코지하고 뭐 이랬던 거 다 사과하는 그 이제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연이 많지만 포인트는 4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얘랑 같이 살고 제가 5월 달이면 이제 한국 돌아와요. 굿 프라이데이. 그때 이제 예수님 그 굿 프라이데이 아시죠?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주간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한국계 미국인이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한 600명, 800명 정말 뜨겁게 집회하는데요. 그 미국에서는 뭐 30분 넘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데 그분은 막 2시간씩 하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교회를 이제 다녔어요. 금요일 날 금요 집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 이름이 쌩이에요. Will you take me to your church?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귀가 의심돼서 그럼 sure.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집회에 갔습니다. 그 집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을 제가 나중에 만나 뵙게 됐어요. 따로. 가상칠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마디를 2시간에 걸쳐 풀어주시는데 저는 이제 늘 집회 갈 때마다 클리넥스 하나씩, 미국 클리넥스는 또 두꺼워요. 그거 가면 많이 울고 이제 그거 갖고 가거든요. 제 데이빗이 없어진 거예요. 제 옆에서 보니까 바닥에 앉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눈물, 콧물이 이렇게 바닥에 흔하더라고요. 클리넥스 걔가 다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심하는 걸 봤어요. 야, 정말 사도 바울의 회심처럼 이렇게 얘가 변화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근 한 달을 저랑 같이 새벽기도 같이 다녔다니까요. 그런 기적이 사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 형이 그때 졸업하고 MIT를 가는데 난 형이 있는 줄도 몰랐죠. 형하고도 좀 원수 관계였어요. 이게 가족 관계도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떠나는 날 그래도 너 형 졸업 축하한다 그러고 뭐 어떡하지?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꽃을 사가지고 형 사는 아파트로 갔다가 밤 12시 돼가지고 다시 옛날에 마귀 얼굴이 푸르돼서 꽃을 내 앞에서 꺾고 막 fucking 자기 형이 그러면서
가서 뭐 좀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싸웠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서워서 또 가만히 있었죠. 그러더니 또 밖으로 나가요. 한참 있다가 펑펑 울고 눈이 이렇게 돼서 와가지고 I decide to forgive my brother. 자기 형 용서하기로 했다고. You know what? It's too hard. It's too hard. 그래서 이제 제가 부는 데서 다시 이제 형을 축하하는 메시지 쓰고 형하고도 관계 회복되는 거 이게 이제 봤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얘가 졸업했어요. 세례 받고 교회에서 착실히 잘하는 거 그거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목격을 했죠. 제가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저를 보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안만수 목사님이 한 프레셔 또 하시나요? 이 좋은 예수 너만 믿으면 되겠냐? 너 가족 전도해라. 그러고 갔다고요. 갖고 제일 먼저 자기 형, 원수였던 그 형 전도하고 동생 전도하고 아버지 전도했다. 그리고 엄마가 끝까지 이렇게 안 받아들이다가 발이 부러졌던 거 뭐 계기로 해서 목사님 모시고 가서 신방하고 가족이 이렇게 복음화되는 그 얘기 들었어요. 이 친구가 MIT에 가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여자애처럼 제가 꼭 연애 편지 서로 주고받은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한 묶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편지 읽다가는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토막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좀 열어주시겠어요? MIT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번역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스턴에서의 생활을 말하자면 학업에 관한 한 솔직히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더구나. 4월 MIT에 도착했을 때 난 여기 학생들의 우수함 때문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단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난 이런 것들에 의해 별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어.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매우 똑똑하지. 그런데 난 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아예 상실해버린 느낌이다. 이보다 내가 더욱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에 내 마음을 두는 거야. 그리고 이로부터 혼자 도망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얘가 어떤 애인지 알기 때문에 이 편지 읽을 때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얘가 한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래도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다. 저한테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하나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다. 네 성격을 아는데 너 그렇게 목회하면은 사람들 다 달아날 텐데 그 얘기는 처음 못했지만 하버드 가서 거기에 단기 선교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매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서울대학원에서 막 논문 쓰느라고 바쁘고 또 우리 애가 백혈병 걸리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아예 메신저도 끊고 5년 동안 연락이 단절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제가 신학 들어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거든요. 유학 가가지고 5년 동안 계정이 닫혔던 그 메신저가 아직도 있을까 그러고 그거를 딱 열었어요. 접속했더니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접속하자마자 쌩! 그러고 딱 뜨는 거예요. 얘가 너 어디냐? 그동안 무슨 일 있었냐? 막 그랬는데 얘는 그때 하버드에 있었고 전 예일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만난 게 둘이 스케줄 잡아서 2주 후에 만났는데 너 그동안 뭐 우리 애 아팠던 얘기도 하고 넌 잘 지냈냐? 근데 결혼했는데 5년 동안 아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나도 기도하겠다. 우리 애도 아팠었는데 2주 후에 만나자. 그러고 이제 그때 기도했는데 2주 후에 제가 이제 보스턴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만났는데 만날 때 얘가 저한테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임신 2주. 그러니까 저랑 그렇게 다시 메신저하고 뜨거운 밤을 보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고 2주 후에 만났을 때 그렇게 또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자카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친구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고 시간도 없고 복음이 들어갈 바늘기 하나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구나. 이 친구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이 한 친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제가 이제 그거를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할 때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차별적으로 영혼을 상대하면서
육성으로야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줘도 그건 무시하시고 그 영혼을 상대로 우리는 사역하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적용은 혹시 당신이 서 있는 지금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지난달에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 한 10년 정도 티칭을 하니까 이제 익명성이 보장될 것 같아서 좀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우리 졸업한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어떤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는데 요점은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께 시험이 든 거예요. 너무나 부덕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교회를 떠나야 되지 않겠냐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제가 답장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종 우리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상담하러 와요. 사역비가 너무 없어요. 이런 상담은 거의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너 그 담임 목사님 섬기려고 그 교회 갔냐?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파송하시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려고 너 보낸 거 아니냐? 네가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상처를 받고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너 같은 또 교인들이 있을지 아냐?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가끔씩 그래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기에 생명수처럼 의존하고 신앙생활 할지도 모르는데 너 편지에는 교인 얘기는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교인들 섬기러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너의 그 소명 생각하고 다시 글 써서 그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교회 떠나는 거 나도 뭐라고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감사하다고 자기가 금식기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정말 혹시 지금 아무래도 여기 내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부름의 현장이든 여러분이 거기를 떠날까 고민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신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혹시 이곳이 확실하지 않는가를 늘 부르심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사를 늘 이제 저도 교육부에 있어 보니까 연말 되면 늘 교사님들이 찾아와요. 저는 아무래도 실력도 없고 요즘 아이들 이해도 못하고 뭐 그래서 이 자리는 내 자리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들 그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을 이곳에 두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늘 권면했던 생각을 납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 데이비드가 박사 논문 쓴 거에 마지막 구절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정말 우연히 발견했어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제 영어 이름으로 박사 논문을 검색하는데 아니 하버드, MIT에 제 이름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동일 인물이 아마 이런 학생이 있었나 보다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쟤 맞아요. 데이빗이 자기 논문을 쓰면서 거기 맨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글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감사하는 교수님들, 부모님들 하면서 이제 제 이름도 있고 맨 마지막 감사의 맨 마지막 문장이 last but not least 하면서 I thank God for patiently showing me that green pastures and quiet waters are not always apparent at first. Psalm 23. 이게 시편 23편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처음부터 항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에게 꾸준히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시편 23편. 오이고 이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깊이가 신학자의 깊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소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딱 맞는 직장으로 나에게 딱 맞는 사역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확신 갖고 우리는 부르심에 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항상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무지처럼 보였는데 거기서 10년 사역하다 보니까 야 여기가 나한테 딱 맞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구나. 보통의 경우는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영혼의 절규를 들어야 된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소명의 자리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당장으로는 무덤처럼 보일 수도 있고 황무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쉴만한 물가, 정말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줄 줄 믿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정말 무덤과 같은 소망 없는 땅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참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생명의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정말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같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파송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 또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이든 나에게 참으로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지혜에 참으로 전략적인 배치인 것을 또한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를 참으로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버티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며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양육되는 이러한 큰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참으로 은혜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